하루는 톰슨 목사님께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시려고 여러분을 특정한 환경에 놓아두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아가페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기회를 놓쳐버릴 것입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제리라는 청년이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톰슨 교수님, 전 교수님 수업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제리? 교수님이 제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제 관계의 동심원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셔서 사람들을 제 삶에 불러주시고 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이 궁금하셨어요. 물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제리는 이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달라스에 있는 직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어제와 그제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댔는데 제 오토바이와 똑같은 오토바이가 같은 주차장에 있더군요. 다만 그 오토바이에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주차장에 나와 보니까 제 오토바이에 거울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곳에 가보니까 글쎄 그 오토바이에 아침에 없던 거울이 꽂혀 있었어요. 제 거울을 자기 오토바이에 꽂은 거죠. 제가 거울에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 거울이 제 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거울을 다시 뽑아내고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사람 오토바이에 물을 가득 뿌려버렸습니다. 그런다고 오토바이가 고장나진 않겠지만 시동 거는데 한 30분은 걸리겠지요. 그런데 집에 왔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제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갈등했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어떻게 하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전 그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리가 투덜거렸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제리가 강의실에 이제 얼굴을 다시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인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것을 좀 나눌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경청했고 교수님도 시간을 할애해 주었습니다. 그날 금요일 밤 저는 직장으로 돌아갔죠. 주차장에 그 오토바이가 있더군요. 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친한 친구처럼 대해야 돼. 그런다고 해결은 안 되지만요. 이 사람에겐 필요가 있어. 내 거울을 훔친 걸 보니까 그 사람의 필요는 분명 거울이군. 그래서 가게에서 제 것과 똑같은 거울을 사가지고 그 사람 오토바이에 꽂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남겼지요. 당신이 내 거울을 훔쳐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 오토바이에 물을 뿌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 때문에 저는 예수께서 제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게 써놓고는 쪽지에 제리가 이제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놨대요. 다음 날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제리가 받으니까 바로
오토바이 거울 훔친 친구였어요. 제가 수 없는 도둑질을 했는데 이런 반응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혹시 제게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가요? 그날 밤 그 사람이 제리 집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그 청년이 신앙을 받으기로 결심해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제리가 이제 모두에게 했죠. 하나님이 제리 이 오토바이의 거울을 뽑아버리신 것은 어쩌면 제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함인지 모릅니다. 제리에게는 치명적인 그 질병이 있었거든요.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해하지 않으려는 질병이었죠. 그런데 그 질병들이 제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자꾸 나눠줄 뿐이지 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제리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을 때 제리에게 할 일은 두 가지였죠. 첫째는 여전히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걸음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제리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의지 아래 내려놓는 일을 했죠. 그건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제리의 삶에 있는 어떤 큰 결점들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제리는 아마도 영혼의 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죠. 제리는 그 원수가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죠. 상대방을 탓하거나 정죄함을 통해서 받는 거짓 위로나 가짜 평안감에 빠지지 않고 허덕이던 무서운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특이한 질병을 갖고 있어요. 이 감기처럼 오는 질병인데, 누군가를 욕함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막 생각하면 짜릿해지면서 행복감이 차오르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당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마약과 같아서 아주 우리를 점점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축복들을 그날 경험했던 거예요. 단 한 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발걸음을 내딛은 것 하나 때문이었죠. 성도 여러분, 행동함으로 인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도 어쩌면 제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에게 다가가야 돼요. 내가 분리하고 싶은 가족과 남편과 교우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웃에게 다가가야죠. 제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 질병이 고쳐졌잖아요. 미워하지 않고도 그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법을 터득했지 않습니까? 특히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건 놀라운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려주시기를 하면서 별짓을 다 하면서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기도원 가고 하지만은 그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내 자전거에서 내 오토바이에서
그 거울을 뺀 사람에게 가서 그 거울을 하나 사주면 돼요. 그게 유일하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질병이 고쳐졌죠? 원수가 하나님의 동심원, 사랑의 동심원, 관계의 동심원에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상대방을 탓하고 그래서 또 내 심령이 상하는 고통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다음에도 심령이 상하지 않는 법을 배웠죠.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은 언제나 감격으로 넘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네, 어떤 우리에게 해가 되는 환경일지라도, 우리에게 그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우리에게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왼수로 가득한 삶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그런 분위기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포기했던 남편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포기했던 아내가 돌아오고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원수가 이웃으로 돌아오니까 새로운 내일이 내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에 밑을 쳐놓으셔도 좋습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단지 그가 주의 뜻 안에서 굴복하기로 선택했고 그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뒤에 행동했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의 삶은 풍요로워졌을 거예요. 모든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황량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할 건 없어요. 만약 지중해에서 물을 가득히 머금은 안개가 내 위를 덮어서 이슬처럼 내리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누는 걸 좋아해요. 나누는 게 물건을 나누는 게 아니고, 올 봄에는 이제 그 새순들이 많이 나왔죠. 드릅순도 나오고 다래순도 나오고 엄나무순도 나오고 많은 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서로 나누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은 요 나누는 게 아니고 분리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걸 나누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쉬지 않고 나누고 또 나누었어요. 성전을 나눠가지고 여인의 뜰과 남자의 뜰로 나눴고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로 나눴습니다. 세리들을 그의 사회에서 분리했어요. 그리고 짝부라를 가진 사람들을 막아서 그들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창기들이 그들의 삶 주변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문둥병자는 아예 몰아내 버렸습니다. 나누고 또 나눴죠. 그래서 그들이 거룩해졌나요? 그들의 삶에 축복이 다가왔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패악해져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들의 삶은요 평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분노와 적개심만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어요. 어째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그러고 율법대로 살려고 그러고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들을 나눴어요. 그랬는데 나는 그들의 삶이 평화롭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유의해서 주시할 만한 것이죠. 여러분, 나누는 마음에는
절대로 동정심과 사랑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함을 통해서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이 마약과 같아요. 달콤하죠. 짜릿해요.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뿐이지 다른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너무 나누지 마세요. 뭐 부정한 것이다,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다, 뭐 두 끼를 먹어야 된다, 세 끼를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지 마세요. 저는 나누는 사람치고 마음 따뜻한 사람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안식일 교인들이 사랑이 모자라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도 나누거든요. 나누고 또 나누고 분리하고 또 분리해서 우리는 남은 자라고 외치면서 또 나눠요. 그런데 그 마음이 피곤해, 고통에, 분노로 가득할 뿐이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이 삶 곳곳에 담배 냄새처럼 배어 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생하는 힘이었습니다. 나눌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나누는 결단이 아니고 소송하는 힘이 필요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기적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두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내가 분리했던 대상, 포기했던 대상, 싫어해가지고 떠나려 했던 대상들,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를 심으려 하신다고요? 나무를 심으려 하신다고요. 그 황량한 사막을 못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네,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만 언제든지 하나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돼지고기가 옳으냐 소고기가 옳으냐 조개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볼까요? 그분은 유대인 사회에 충격적인 일을 했어요. 첫째, 전도를 하면 유대 지방에서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셨죠?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셨어요. 아니, 갈릴리 지방으로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거는요, 벼락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리된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절름발이와 소경과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은 허락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세리집에서 함께 식사하셨어요. 이것은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분은 유대인은 칭찬하지 않으셨는데 로마 백부장은 칭찬하셨어요. 무슨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일본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신문에 나고 우리나라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죽창에 찔려 죽음을 당하는 자가 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과감히 저지르셨어요. 로마 백부장은 훌륭한 사람이다. 창녀와 가늠한 여인을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사마리아의 그 떼약볕에 가셔서 그 한낮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실 우린 잘 아시죠? 그녀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분은 이방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광증도 고쳐주셨어요. 분리된 안식일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분 안식일 날 길가에서 먹을 것을 마음껏 드셨죠. 제자들이 길가에서 먹을 것을 따먹는 것을 절대로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분리된 것을 다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그러자 당시 유대인들이 분노했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해하려는 것보다 오해하려거나 판단하려는 정신이 우리 그 발걸음이 빠르다는 거 잘 알죠. 네, 목사님이 이제 교우님들하고 방문을 가시는데 가시다가 갑자기 생각하신 거예요. 그분께 갖다 줄 뭐를 안 준비했네. 그래가지고는 지사님들에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롯데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사오십니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생각, 목사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여러분, 얼마나 바쁘셨으면 그것도 까먹으셨을까. 내가 미리 좀 사다 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들은요 이런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요, 아니 목사님이 안식일을 어기셨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지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분리하려고 그러죠? 왜 나누려고 합니까? 하나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가까이 가면 안 되나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분은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유대인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나귀에서 그 기름을 꺼내고 치리약을 꺼내가지고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줬다.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줬다. 근데 꼭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설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떨어져요. 27%에서 이제 20%로 떨어지더니 15%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과감히 하셨어요.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충격적인 행동이었죠. 분리되어서 막혔던 물이 다시 도도하게 흘러가서 모든 땅을 적시게 되었어요. 모든 분리와 죄악적 삶이 쓸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십계명까지도 폐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십계명의 형식적인 부분을 말한 것이죠.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하라라는 것을 오히려 꺼집어내셨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로 하나로 만들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분리된 것을 없애셨다는 것이에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하나로 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시네르고스, 시너지, 동반자, 동료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한 우산을 쓰게 만들었으니까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왼수래도 비 많이 오는데 우산 같이 쓰고 가다 보면 친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은요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멀리하려는 사람들과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사람과 우리들이 판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과 손을 잡고 성령의 우산 안에서 함께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분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분리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라. 기도로 매달려라. 주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그에게 다가가라. 남편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싹수 노랗게 굴면은요, 하고 포기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못돼 처먹은 시어머니에게 뭐를 까주는 거? 밤을 까주는 거.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나서라는 것이에요. 접근하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다가가라. 그리고 더욱 가까이 하라. 여러분, 서로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심장이 따뜻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저 악녀 같은 마누라의 심장도 따끈따끈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언제냐면 가까이 다가갔을 때입니다. 안았을 때예요. 그 외에는요, 저녀의 심장은 차가울 거야, 피는 파란색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분리된 것을 합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리 놓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머뭇거리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정죄하셨던 것 같은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그들과 분리되고 또 분리되고 또 분리되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도 분리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관심을 가져라. 기도를 매달려라. 네. 그런데 사람들은 억울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저 왼수가 다리를 만들 생각을 눈꼽만치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먼저 다리를 놓아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왼수가 다리를 건너올 생각이 없는데 왜 내가 다리를 놓아야 됩니까? 다리를 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리를 놔야 분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샘물이 터지고 솟아나는 유일한 길은 다리를 놓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다리를 놓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세요? 용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길 바랍니까? 밤에 밤잠을 편히 주무시고 싶으세요? 원통한 마음속에 밤잠 헤매는 것에서 자유롭길 바라세요? 다리를 놓으십시오. 행동에 나서세요. 행동해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나가야만 됩니다. 저 악한 남편과 교회를 악으로 물들려는 자들에게 나가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만 악녀고 우리 생각에만 교회를 해치는 해충들이죠. 다가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 우리의 왕처럼 다가가세요. 들어주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나가서 선한 행동을 하고 또 하십시오.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한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우고 분노하며 분리를 자초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은혜와 사랑이 열매가 달콤하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은 비로소 풍요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고 상선을 만들어서 멀리 동남아 쪽으로 나갔던 국가들은요, 다 강국이 됐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유한 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느냐는 간단합니다. 상선을 만드세요. 다리를 놓으십시오. 가까이 접근하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흩어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불리하지 말라는 거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그래요. 용서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삶의 경의를 맛보기를 바란다면 성도 여러분, 나가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관심 카드를 만드세요. 그리고 무언가 생일날 카드를 보내고 접근하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매일 고민하고 따뜻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서로가 관심을 가지면 따뜻함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글이 빌립보서에 있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쭉 읽어나가 볼게요. 여러분이 다시금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보여주니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관심을 받았더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예전부터 나를 늘 생각하고 걱정했지만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죠. 지금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터득했죠. 그래서 나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사는 법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여, 여러분 모두가 잘 알듯이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접하던 시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와 더불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교회는 여러분 말고는 어떤 교회도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몇 번이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여러분에게 참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장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서 모든 걸 받아서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주신 것도 인해 나는 아주 풍족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내가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바울은 너무 행복했답니다. 너무 기뻤대요. 고맙답니다. 여러분밖에 없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감사함이 넘쳐 흐른답니다. 왜 그랬죠? 빌립보 사람들은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에요. 저 목사님 참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 떠나기만 해봐라. 그냥 아주 인연을 끊어버릴 테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속삭이는데 그 목사님 역시 이 교회를 절대로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니면서 이 교회 욕하고 다녀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 목사님이 떠날 때 비록 우리에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었어도 목사님 가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나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목사님의 장점을 알았다는 거지만 그 목사님은 사방팔방 다니면서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합회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합회장님 나 꼭 그 교회 좀 보내줘잉. 응? 나 그 교회 꼭 가보고 싶어. 그 축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좀 맛보고 싶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필요한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알았다. 그건 뭘까요? 바울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직장 때문에 바빠가지고 당신 사정을 어떻게 이해하겠어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관심을 안 베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이 말은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가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나를 너무도 사랑했고 나에게 관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계속 촉각을 나에게 쏟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어디 아팠거나 어느 교회로 이동했는지 혹은 어디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걸 알면은 막 분주하게 나에게 무언가를 갖다 주려고 하고 용기를 갖다 주려고 하고 희망을 갖다 주려고 했다. 그래서 나에게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다. 제가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성경 설교 내용이 그거였죠. 나에게서 빌립보 교회는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잊지 않고 마음의 따뜻함을 유지하게 해준 교회는 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사람으로, 그런 남편으로, 그런 아내로, 그런 부모로 서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영원히 잊지 않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나를 이해했고, 그분은 끝까지 내게 다가갔으며, 그분은 끝까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이는 내 아내입니다. 내가 바람을 피더라도, 내가 술을 퍼마시더라도 항상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해장국을 끓여주었죠.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고 당신은 할 수 있어라고 항상 말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떠나고 없지만 나는 혼자 살 용기를 갖고 있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경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해 보라는 겁니다. 전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신앙 안 받아들이고 아내가 신앙 안 받아들이고 아들이 신앙 안 받아들이고 손주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가가십시오. 뭔가 필요한 걸 제공하려 하시고 울며 기도하세요. 10분 기도해서 안 되면 20분 기도하시고요. 아니면은 30분 동안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청소 다 해주고 말하세요. 내가 널 와서 청소해 준 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너에게 다가오라고 말씀하셨지. 그냥 그러고 가세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찾는 자에게 기회가 다가오지 기회를 찾지 않는 자에겐 결국 기회가 다가오지 않아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힘있게 말을 한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맞아요. 빌립보 사람들은 행동했습니다. 관심을 가졌어요. 사랑을 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동한 사랑만 하늘에 쌓인다는 것을요. 내가 죄짓지 않은 것이 하늘에 쌓일 수 있으리라고 믿지 마십시오. 내가 돼지고기 안 먹은 것이 하늘에 쌓이리라고 믿지 마세요. 내가 쌓은 선행만 하늘에 쌓입니다. 내가 울며 기도하고 조용히 선물을 갖다 주고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주고 청소해 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말해주고. 어느 날 인색한 부자가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그를 인도해서 천국에 있는 그 사람 집으로 이끌어줬어요. 가는 도중에 막 맨션들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 길이 정원으로 그냥 풀로 가득한 풀이 아니라 꽃으로 가득한 정원으로 있는데 생각하면서 내 집은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
외곽으로 빠지길래 맨션으로 가는가 보다, 전원주택. 그랬더니 어떤 낡고 초라하고 그 부서져가는 뒷담한 집 같은 집에 갔어요. 그러더니 그래, 이 집이 당신 집입니다. 그래서 항의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제 집은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때 천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보내준 물질료는 요것밖에 줄 수 없었어요. 뒷담한 집이었죠. 여러분, 누군가를 동정한다는 것,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다리를 놓고 연결하고 다가가며 밤을 삶아주고 해장국 끓여주며 그의 아픈 손을 주물러주면서 에휴 그래 슬퍼 마셔가지고 얼마나 힘드니 나밖에 없어 하면서 그냥 손을 주물러주고, 이것만큼 힘이 있는 게 또 어디 있고 이것만큼 또 나의 행복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축복을 쌓고 나의 지금의 삶도 축복으로 쌓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를 동정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야 돼요. 세상에 제일 많이 떠도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하자. 근데 떠다니기만 하지 아무 쓰잘데없어요. 황사같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자는 말은요 1000마디도 아무 쓰잘데없습니다. 오히려 써먹지 못하고 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쓰레기.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물론 첫걸음이 쉽지는 않죠. 그 놈의 왼수에게 어떻게 그 첫걸음을 내걷고 싶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잠이 안 오도록 억울함과 막 속상함이 막 내 가슴에 사무치게 오는데, 하지만 내딛으면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실행에 관해서. 제가 처음에 1불 50센트 그 주급 11조를 하지 않았으면 전 지금 $100만 11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축복받고 싶으시죠? 위로를 가득히 받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사람들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싶으시죠? 이해를 받고 그 사람은 내가 보증해, 그 사람은 정말로 내가 신뢰해, 그 사람만큼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없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누가 말하더군요. 내가 나이 들어 65세가 되었을 때 내 옆에 나를 의지하고 언제든지 내게 전화하며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 몇 시간을 줄다림쳐 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난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신기하게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나서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행함으로 하라. 말로 하지 마라.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나는 교리를 안 배워서 전도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신앙을 모른다는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다가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한 것이며 그것을 누구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기 뭐 지식이 필요합니까? 여기 뭐 고차원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가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 힘들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 카드를 만드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그의 생일,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고통받았던 일을 모조리 살피고 그때가 됐으면 언제나 달려가서 다리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가세요. 그를 안을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찾으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을 읽어드리고 마치죠. 누군가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긴다. 성도 여러분,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는 멋진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